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인생의 문제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표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던 표지, 그것이 바로 말의 변화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축복과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말의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머릿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지혜가 온유한 방법으로 실제 선행으로 드러나야 그 지혜와 총명이 참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마음속에 독이 가득해 있어서 지혜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전혀 온유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전혀 선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누가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그에게 있다 해도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진리를 거슬러 말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안 계신 사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말한다 해도 그의 지혜는 결국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에 의해 악하게 사용되어서 입술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통제하시면 그 가진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어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란 무엇인가?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입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위로부터 난 지혜란 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오염되기를 싫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결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1장에서 우리 너무 잘 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땅의 지혜고 귀신의 지혜면 소용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 시험도 잘 참고 견디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시험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어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성령께서 다스림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참고 이겨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함이라고 하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성결함의 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함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 화평함 뒤에 나오는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덕목들은 다 화평을 이루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화평이라고 하는, 이 관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참고 이해심이 많아서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관용이라는 말에는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요,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싸우러 왔다가도 싸움의 의지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대한 마음, 이 마음과 온유한 성품으로는 결국 화평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양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분고분하다, 쉽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대화해도 그 사람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잘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양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 그 생각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너무 넓고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그 유연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맞추어 갈 수 있고 조율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순함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양순함의 지혜가 있으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사람은 어디서든 화평함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또한 긍휼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죠.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자비하다는 것은 냉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이 냉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이처럼 긍휼을 베푸는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의 삶이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과 구제의 선한 열매도 결국 상처 입은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또한 편견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편견이죠. 참된 지혜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그 중심을 보고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거짓 없음은 인간관계를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이끌면서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바로 거짓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유는 결국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화평을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관용을 통해서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혹은 편견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어디서든 누구와든 화평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고 이 지혜의 능력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을 하고 실제로 그 말이 행동 속에서 능력 있게 실천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말과 실천이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성결을 선포하시고 성결함을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말하고
실제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어디서든 화평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다스린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가 능력 있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성결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만 화평, 입술로만 성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성결하고 화평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